16장 30절 말씀처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하므로 삼손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삼손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도 블레셋 모든 방백들 또 백성들을 몰살시킴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정말 위대한 일을, 위협을 이루는 것이죠. 살아서 20년 동안 이런 위협을 이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사사로서의 기간 20년의 시간을 다 허송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이룹니다. 뭐 그나마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회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정이지만 만일 삼손이 죽을 때까지 이런 반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부터 정신을 차리고 좀 그 20년의 세월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살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삼손 얘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편 좀 도전을 받고 우리는 삼손 같은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든 자원이든 능력이든 이것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선용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삼손이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5절 그 전반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례들을 쭉 언급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라는 그 사례에 해당하는 두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보다 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진 첫 번째 사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삼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32절 바로 앞구절에서 그러니까 3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이런 여러 사사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화해졌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손이야말로 가장 약했을 때 가장 강함을 드러내 보인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죠. 어떻게 약한데 그때 강할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건강이든 재산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시간이든 모든 것이 많을 때 강할 때 비로소 강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고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어다 쓸 자원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우리가 전부 다 압니다. 자기의 강함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자원을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을, 또 어떤 때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삼손의 경우를 보세요. 머리가 밀리고 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자유를 빼앗겨서 노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 옥에서 맷돌을 가는 이 일은 그 당시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삼손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죠. 23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이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27절 보면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자들, 아마도 5개 방백도시, 5대 방백도시의 통치자들이겠죠. 그 방백들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신전 꼭대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 삼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쓰라리고 동서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더구나 26절을 보면 삼손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찾는데도 자신을 보조하는 어린 소년, 아마도 젊은 그 병사겠죠. 군인이거나 블레셋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걸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음을 떼거나 향방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삼손은 철저하게 약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뭐를 깨달았을까?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된다.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삼손은 눈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구원이나 힘이나 자원을 찾으려고 하게 되죠. 내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면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나 이외의 자원, 나 이외의 힘의 근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이런 삼손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감에 짓눌려서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떤 경우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지만 보잖아요. 너무나 낙담스러운 상황 속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그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패배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어땠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22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머리털이 밀리면 자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왜 사사기 저자가 이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머리털은 나실인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머리털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삼손이 그러니까 들릴라의 머리를 밀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떠남이 삼손을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삼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맥에 비추어서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계속 능력을 부여하시기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그의 대적의 손에 내어주셨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의 의미의 버림의 의미의 떠남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의 떠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쉬운 말로 잠시 거리를 두셨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그걸 보면서 삼손은 자신의 나시린 소명, 사사로서의 직분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인지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삼손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겠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눈을 잃어버린 것, 자기 힘을 믿고 살다가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을 절감했을 거예요. 나시린답게 거룩하게 살기보다 자기가 욕망을 쫓아 살았고 사사의 소명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기보다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갔을 거예요. 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한편으로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라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의 회개를 촉발하는 뭐가 있었어요? 다구름 소리가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다구름 소리가 있었다면 저는 삼손에게는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구름 소리든 머리카락이든 지극히 사소한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했어요. 매일 새벽이면 우는 달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마 삼손도 똑같지 않았을까? 자신의 나시린 상징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저나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삶의 심각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작은 단초를 놓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손의 회개를 얘기하고 삼손이 죄를 뉘우쳤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갔다라고 얘기하면 좀 과한 해석이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여기 삼손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8절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잘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삼손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삼손은 그 사사기간에 기록된 것만 그렇지만 기록으로 볼 때 두 번 부르짖죠. 한 번 언제? 라마레이에서 에낙고레의 사건이 있을 때, 에낙고레의 체험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목말라 그 탈수 증상, 그래서 탈수진이 와서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리시죠. 그래서 그걸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에 여기서 한번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두 번의 기도, 두 번의 부르짖음을 비교해 보면 삼손의 기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삼손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말해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언약을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로드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여호와는 말 그대로 그냥 성경을 여호와라고 쓰죠. 야훼라고 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그런데 엘로힘은 우리말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요. 영어 성경은 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갓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신을 다 통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성경들이 어떻게 해요? G자를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는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온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엘로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번역 성경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는 말은 영어의 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손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나를 못해서부터 멀게 보면 나를 못해서부터 나신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사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 여전히 쭉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주 가깝게 생각하면 그 라마레이에서 베라꼬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른 일이 없어요. 물론 앞에 에나골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사사기 저자의 말이지 삼손의 기도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있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주께서라고 번역하니까 이 말도 아도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말은 로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주께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기도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일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구나 삼손이 이때 이 기도를 어디서 드려요? 다곤 신전에서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중얼중얼 소곤소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기를 이 마지막 장면의 이 삼손의 기도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한 것이죠. 이게 회개와 변화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려면 나의 약함을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다시 보세요. 삼손의 인식의 변화가 다른 말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릴 때, 그 자신의 머리칼의 비밀을 누설할 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자기의 머리카락과 자기의 힘이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내 머리카락이 자라면 이 자란 상태를 유지하면 내게 힘이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그가 의지하고 자라가다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이 내게 있는 작은 것이 내 능력의 원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원천이신 거죠. 머리칼도 있고 힘도 있고 자유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다가는 삼손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면 나는 강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겸손하고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다시 보면 삼손이 두 번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라는 말이에요. 이 구하옵나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근데 나라는 말은 영어의 please예요. 제발, 청하건대, 바라건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옮깁니다. 간청의 의미를 담은 겸손하고 간절한 청원이에요. 더구나 삼손은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염치가 없지만 내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앞서 본 15장 그 18절의 에나골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달라요. 에나골에서 삼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지도 않지만 또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제발, 간절히 청하오니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다급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좀 뻣뻣하기까지 한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셔요. 그래서 삼손이 강해집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쓰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뭐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겼는지 밖으로 밀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사사기 전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생전의 어떤 승리보다 큰 위협을 이때에 이루는 것이죠. 이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삼손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결국 삼손도 죽었지 않느냐? 그게 무슨 승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삼손이 결국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삼손은 결국 자살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참 엉뚱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독립투사나 군인이 적진에 그 폭탄을 터뜨리고 함께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살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거는 장렬한 전사입니다. 위대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삼손 역시도 그런 죽음을 죽은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삼손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나꼬레에서는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삼손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된 삼손을 혹은 삼손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죽음을 통한 승리는 내가 철저히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진정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약하시죠. 그러나 내가 약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으로 강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